신경하심으로 2월 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 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드보라 사역회 헌신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해서 풍성한 은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토요일부터 유초등부 겨울 사역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16일에 또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고 또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청년부 아웃리치가 있습니다. 모든 남은 주일 겨울 사역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안전하게 잘 진행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무질서가 속히 질서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분별하고 이 시대와 역사를 잘 분별하여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잘 이끌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여기까지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드보라 사역회 이제 처음으로 사역해서 주관하는 우리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평소와 다르는 또 사역회 또 준비하는 그 과정이 아버지 풍성한 은혜로 점철되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때에 참석하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받아 누리는 아버지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유초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이제 토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준비하는 오세복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붙들어 주시고 아이들 많이 참여해서 재미있고 또 유익하고 또 하나님과 무엇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16일부터 있을 유치부 성경학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 아웃리치 28일부터 시작되는데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세세하게 섬세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대신 싸워주심, 주도하심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모두가 참여하고 또 새로운 청년들 가급적 많이 참여하여서 주님 풍성한 은혜 함께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무질서를 속히 질서로 바꿔주시옵소서. 무질서를 행하면서 주님 질서를 주장하는, 하나님의 편이라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고 이 현실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상식과 이성을 아버지 배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구별해내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이 시대에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또 많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진짜 어른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주일 오후에 드보라 사역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그 준비하는 과정부터 또 당일 드리는 예배까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사역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역회 예배를 통해서 더불어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겨울 사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초등부 수련회, 겨울 성경학교 토요일부터 진행할 예정인데 준비하는 우리 오세복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세세하게 모든 과정을 잘 검토하고 또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아이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또 그 와중에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6일 유치부 성경학교, 청년부 아웃리치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로 위기가 있는데 무질서를 주장하면서 질서의 편이라고 또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정상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또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많은 것들과 싸우는 교회보다는 많은 것들을 아우르면서 성숙하고 넓은 품으로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잘 품어내며 지혜롭게 품어내며 예수님께로 인도해내는 진짜 어른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미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다시금 지혜와 용기를 붙들고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무너질 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세우실 것은, 일으키실 것은 속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그 모든 뜻하는 바가 하나님 뜻과 일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고 또 안정케 하시는 은혜, 그 모든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틀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그 틀 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육축을 종류대로 채워 넣으시고 또 이 틀 안에서 이 만드신 틀을 누리게 하십니다. 거침없이 하나님 뜻대로 착착 진행을 해 나가시는데 오늘 본문 26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전에는 그냥 쭉쭉 만드셨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었고 또 말씀하시면 르미네후 종류대로 모든 만물이 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는 장면이 소개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익히 아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단수로 쓸 때도 있고 복수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해석을 하면 하나님들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는 신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만들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만들다는 히브리어 아싸입니다. 아싸. 히브리어는 동사 안에 주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어의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냥 만들다가 아니라 내가, 그가, 그녀가 만들다 이런 식으로 주어가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만들다 하면 내가, 그가, 그녀가 이런 식으로 그 주어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싸 자체가 복수형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은 그들이, 우리가 만들다 혹은 그들이 만들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엘로힘, 이 아싸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복수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위격은 셋이지만 본질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세요. 한 분. 사람은 인격도 하나, 본질도 하나죠. 간혹 본체가 하나인데, 이렇게 몸이 하나인데 인격이 여러 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하죠? 다중인격. 근데 이것은 일종의 정신병이죠. 그러니까 인격이 하나인데 실제로 여러 개의 인격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인격이 분열이 돼서 여러 인격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인격이 그냥 갈라진 것이다.
다중인격이라는 것은 갈라진 인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그래서 삼위일체가 사실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개념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한 본체, 한 본질이시면서 세 위격이시다. 또 이런 어떤 신학적 개념을 떠나서 그 모든 물리적인 제약이 없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의 모든 것을 다 통하시잖아요. 말을 안 해도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회의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전부를 서로 모든 것을 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회의를 하신다 이런 표현을 굳이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는 그냥 말씀으로 만드신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특별한 창조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해석을 막 이래저래 하는 신학적인 접근이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표현의 그 의미는 뭐냐면은 사람의 창조가 그만큼 특별한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만든다고 하셨죠? 형상하고 모양은 히브리어로도 의미가 비슷한 그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복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반복은 보통 강조를 하는 강조법입니다. 강조법. 반복을 한다. 이것은 강조를 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식으로 또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 모양이 없으시죠. 그런데 왜 또 형상을 강조하고 계신 걸까? 역시나 사람이 그만큼 존귀하게 지어졌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또 되게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감 잡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영이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감 잡기가 참 어렵죠. 근데 대신에 그 형상을 우리가 아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대놓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얘기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남녀로 창조하신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또 다른 자녀들로 예정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상세 전에 이미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자로 인정이 되어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 내가 막 다짐해서 가려고 하는 길도 아닌데 사실은 그 이전에 그렇게 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고 또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맛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왜 그 고난이 일어났는가? 왜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었는가? 예수님처럼
완성해 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완벽한 부활의 삶, 영생의 삶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나의 그 고난, 나의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아, 나를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다. 우리는 그저 눈앞에 주어진 것을 해결하느라 급급해하면서 그냥 사는 것 뿐이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눈앞에 주어진 일을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 그런 고난도 겪고, 그렇게 살다 보니 죽음과 같은 고통도 겪고, 그렇게 살다 보니 또 사흘의 어둠과 같은 시간도 겪고, 그렇게 살다 보니 부활에 해당하는 은혜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냥 어찌어찌 나는 살아갈 뿐인데 하나님이 그 어찌어찌 살아가는 내 인생에 복음을 그대로 담아 놓으시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쭉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예수님 안에 붙잡힌 자의 인생을 쭉 이렇게 살다가 뒤돌아보면은 놀라운 것이 발견이 되죠. 나는 그냥 막 살았는데 사실 그렇게 막 뭐 대단한 인생이라고 할 만큼, 막 숭고한 인생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산 게 아닌데 뒤돌아보니 거기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행적이 내 인생 가운데 새겨져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지나온 길이 다 은혜로 점철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 내가 저렇게 저기에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여기서 저기까지 가겠네? 여기서 저기까지는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 부활의 삶, 완벽한 이제 우리가 육신의 부활까지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거기까지 나를 완성해 가시겠네? 라는 믿음을, 더 깊고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지어졌기에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끌고 가시는데, 처음에는 막 내 뜻과 조금만 안 맞으면 너무 힘들고 참 고통스러워요. 나를 무너뜨리시는 과정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가 철이 들어가고 성숙해져 가면서, 야,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내 인생 전체를 들여도 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특별하게 지어진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근데 그 특별함의 근거가 뭐냐, 근간이 뭐냐, 근원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왔듯이 그 은혜 가운데, 근데 그 은혜를 머뭇머뭇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중심의 삶을 계속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만나고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 또 그 가족들,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우리 식구들이, 영적인 식구들이 다 이 은혜를 누리기 원해요. 얼레벌레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기쁨과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땅의 것에 매몰돼 가지고 땅의 것으로 판단하느라 그냥 어리석은 인생, 허무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몸만 다니고 마음은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예수 충만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진짜 지혜로운 인생을 다 풍성히 누리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토록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는 작정한 것도 없고 계획한 것도 없고 또 뜻할 수도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그냥 만드시고 택정하시고 또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운명, 영원한 운명을 이미 예정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어리석고 또 이 땅에 갇혀서 살 때는 그 은혜를 잘 모르고 살다가 주님께서 정말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또 부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고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그렇게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뒤로 나아가면서 애굽을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다시금 땅을 구하며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고 풍성하게 은혜로운 그 하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정말 듬뿍 누리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진짜 이제는 가족 관계가 되어서 그 관계를 우리의 오감으로 생각으로 이 존재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